반갑습니다. 문제는 있고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될까요?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엄청 큰 사고가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유 감사하네. 주 나에게 위해 평안히 쉬는 우리 청년들 날마다 안위와 보호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큰 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회복 축제를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셀랑 또한 창세기에서 같이 이루어질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 클리닉으로 오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라는 책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이에요. 맞죠? 거짓말 아니에요? 적어도 이 앞에 서서 거짓말 안 하네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맞죠? 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와 마지막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합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크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작과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중간에 어떻게 개판을 치든 시작과 마무리만 웅장하게 잘 끝나면 박수 받는 게 합창이에요. 모든 것이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것은 다 중요해요. 성경도 창세기라는 책을 첫 번째에 넣어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 창세기라는 책이 얼마만큼 중요한 책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12주간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은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쵸? 푸른 새싹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냥 나는가 보다. 벚꽃이 피면 피는가 보다. 벚꽃이 떨어지고 푸른 잎사귀가 나오면 그런가 보지 뭐. 이런 메마른 사람은 없기를 바래요. 적어도 청년들이니까. 그죠? 감성을 소유한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새싹이 조금씩 앙상했던 나뭇가지에서 피어나거나 완전 꽝꽝 얼었던 그 맨 땅에서 땅이 녹으면서 새싹이 움트는 모습들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기하죠? 나만 신기하죠? 기이해요. 그쵸? 누구든지 그 모습을 잘 묵상하고 있으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감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생명이 없는 듯한 곳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봅니다. 무슨 힘이 그 아이에게 작동했길래 죽은 것 같은, 즉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생명이 살아나죠.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너무 깊게 갔나요? 하나도 안 깊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철학적이에요? 아유, 절대 철학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자연과학적이에요. 그 새싹이 움틀 수 있는 원인은 지 혼자서 나 나가고 싶어 해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뭔가 그 뒤에 작용하는 원동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땅의 힘이죠. 그쵸? 그죠? 햇볕의 힘이, 그쵸? 물의 힘입니다. 이러한 원동력이 되는 어떠한 무언가가 없으면 새싹들이 다시 움틀 수 있을까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새싹을 보고도 경이롭고 감탄스러웠지만 그 새싹을 다시 나게 할 수 있었던 그 땅의 힘, 햇볕의 힘, 물의 힘, 이 온 우주의 힘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새싹도 혼자 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시켜.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성장했다 이거죠. 내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생겼어요. 이제 속된 말로 쉽게 말해 내가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얘기. 그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려나 이제 부모님을 예전에 이렇게 컸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이제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 내 머리 밑으로 이제 부모님이 가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해요.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대체? 그리고 조금 이제 기분이 나쁘면은 이렇게 턱을 올리죠. 웃는 사람은 뭔가 찔리는 사람들이에요. 턱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뭔데? 그쵸? 그냥 찔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여러분의 모습이 앞에서 다 보입니다. 아빠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뭔데? 이게 현대사에 생긴 하나의 질병이에요. 그걸 뭐라고 이름 짓냐면 배은망덕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태도 중에 한 가지. 왜 그런 배은망덕 증후군에 걸리게 됐을까요? 왜 그러한 배은망덕 증후군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정체성의 전무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해주면 당연히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답이 나오니까 이 어떤 사람이냐는 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지에 대한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주 동안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내 삶 속에 완벽하게, 내 가슴 속에 완벽하게 새겨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창세기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것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삶 속에 새겨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 삶 속에 큰 기둥으로 빵! 하고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게 아무리 어떠한 큰 것으로 유혹을 해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법과 수술을 가지고 나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창세기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신앙 속에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세계 가운데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지난주의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수요일날 설교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사무실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문으로 여학생 2명이 찾아왔어요. 여대생인 것 같아요. 교회 유리문을 잡아 당겨요. 근데 그 문은 항상 잠겨 있으니까 이쪽 문만 열려 있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을 열었다가 잠겼으면 그냥 가요. 근데 그 둘은 문을 잡아 당기고 잠겼는데 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 서성이면서 교회를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제가 나갔어요. 쫓아나갔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했더니 20대 여학생들인데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시냐? 이거 목사. 그러면 성광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성광교회 청년부 있습니까? 청년부 있고 내가 청년부 담당이라고. 청년부 현장 예배 드리고 있다. 자기네들이 청년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대. 어디 교회를 다니지? 왔을 때부터 뭔가 저한테 오는 느낌이 쎄했어요. 굉장히 쎄했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인가 봐요. 쎄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디 교회를 다니시는데, 온라인 예배를 다니시는데, 서대문 교회를 다니는데요. 서대문 교회 좀 밑에 있었거든요. 우리 그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경희궁 자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경희궁 자이 옆에 있는 서대문 교회를 다니냐고. 우리 노예이고, 우리 시찰이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 묶여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래요. 서대문 교회 거기 말고 없는데? 자기네들은 홍대에 있는 서대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저한테 딱 걸렸어요. 홍대에 있는 서대문 교회는 저는 딱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무슨 교단이십니까? 사실은 신천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그때부터 저 일장 설교가 시작됐죠.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찾아온 조명의 그 여자 여학생 청년들이 생긴 건요 정말 멀쩡하게 생겼어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보다는 이쁘진 않지만 조금 덜 예뻐요. 양심 있는 자는 옷을 찌어라. 여러분들보다 조금 덜 예뻐요. 그리고 미소가 아주 인상이 깊은 미소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근데 한면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안쓰럽고 불쌍하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신천지는 완벽한 이단이고 당신들이 거기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니까 내가 진심을 담아 충고하는데 나오십시오. 빠져나오시고 만약에 신천지 신분으로 우리 교회나 어떤 일반 교회, 기존 교회에 가서 들어가려고 생각도 마십시오. 만약에 들어갔다가는 경찰까지 동원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그곳에 있으면 죽어가니까 당장 나오세요라고 진심으로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진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일까요? 몰라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러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혹하고 넘어가요.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 잘 기억하세요. 요즘 신천지가 우리가 사는 이 생산 속에서는 조용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학 캠퍼스 안에서는 신천지의 활동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대놓고 활동하지는 않아요. 물밑에서 신입생들을 포섭하기 위한 그 신천지의 어마어마한 작전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신입생들은 학교 들어가면 속된 말로 머리버리 하잖아요. 그죠? 머리버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남학생들에게는 아주 예쁜 누나가 접근을 해요. 여학생들에는 완전 꽃미남 남자가, 오빠가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모르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접근을 해요. 환심을 삽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엔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 이렇게 접근하죠. 야! 내가 저기 성경 공부하는데 좋은 데 있는데 같이 한 번만 가볼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정말 조심해요. 우리 신입생들 정말 조심하세요. 아주 예쁜 누나가, 아주 멋진 오빠가 나한테 접근해온다. 살짝 한번 의심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존재인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이런 것들 단칼에 배워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단칼에 넘어져요. 둘 중 하나죠. 단칼에 배워버리든지 아니면 단칼에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자, 창세기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는 어떤 단어인지 아시는 분? 창세기. 제네시스. 아, 박수 치지 마요. 제네시스. 비싸죠? 명차예요. 1억까지 갑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온다는 거예요. 헬라어 게네세오스에서 온 단어예요. 게네세오스 무슨 뜻이냐면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또 어떤 단어냐면 톨레도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톨레도트라고도 하고 톨레도시라고 하요. 톨레도는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족보, 계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라는 것은 딱 정리하면 근원이고 족보입니다. 근원이고 족보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학자들이나 이 생명과학자들이 이 창세기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 창세기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라 다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한 단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수많은 계보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기가 참 힘들어요. 읽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대체 이 족보를 왜 알아야 되냐 싶은 생각도 들고 참 힘들어요. 족보가 나와요. 또 재앙도 나옵니다. 또 뭐냐면 계명도 나와요. 각각 10개씩 구분이 되어집니다. 재앙, 계명, 족보.
그런데 창세기 전체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문장, 너는 확실한 내 백성이다. 이게 창세기의 힘입니다. 너는 확실한 내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장하게 창세기라는 책을 쓰게끔 만들어주십니다. 너는 확실한 내 백성이다. 이것만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준다면 창세기는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끝난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 다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은 알죠? 모르는 사람 다행이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자, 여기서 손 들으라고 하면 조금 창피하니까 자기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이 한 구절이 정확하게 믿어진다. 나는 이 한 구절이 정확하게 믿어진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보세요. 아니, 나는 이 한 구절이 죽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제가 가진 바람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예스였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창세기는 초반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25절 이후 26절, 27절, 28절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서는 첫째 날부터 쭉 천지 창조를 하시고 25절에 뭐라고 마무리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흡족히 하시며 마무리하고 26절로 넘어가요. 26절은 뭐가 시작돼요? 이 천지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 뭐죠? 여러분들을 창조하십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제가 서두에 처음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랬죠? 마지막도 마지막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에서 시작을 했고 마지막은 인간 창조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마무리 지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좀 이따 또 한번 할 얘기지만 하나님 천지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붕어를 키우고 싶어요. 아니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할까? 그래, 강아지로 하자.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내 목적은 뭘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를 한 마리. 포메라니안. 요놈으로 할까요? 하얀색 포메라 손바닥만한 거 요거 한 마리 키우고 싶어. 예전에 우리 집에 이런 강아지 하나 있었어요. 2개월 되네. 근데 보내긴 했지만 상대로 목적은 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키우려면 그냥 무조건 얘를 먼저 데리고 오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얘를 무조건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얘를 키우기 위해서 얘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집 사야 되고 장난감 사야 되고
먹을 거 사야 되고 패드 사야 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놈아 데리고 와야 되죠. 그러면 집 만들고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맞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도 마찬가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 아래의 하늘과 궁창 위의 하늘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이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는데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퀴즈. 천지 창조는 누구 때문에 하신 걸까요? 누구 때문에 하신 걸까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 소리가 다 들렸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세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주시고 누구한테 주시고 나한테 주시고 오늘 본 말씀은 마지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 이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아빠 거니까 아빠 거는 내 거, 내 것도 내 거, 아빠 것도 내 거, 다 내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인간 창조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볼게요.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여 우리 즉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천지만물을 다 이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잡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천지만물 우리에게 다 안겨주신 이유는 한 가지. 그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교제하게끔 하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왜 살아야 돼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잊지 말아야 될 목적이 바로 뭐예요?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상, 모양이죠. 본체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본체의 영광을 담아놓은 그 형태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주셨던 것이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주지 않은 건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바로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려라. 아까 말씀드렸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은 이 모든 것 다 너한테 줄게. 너 다 가져. 다 갖고 나와 교제하면서 살자. 이게 창세기 1장과 2절을 통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우주 만물과 다른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인간이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된지라. 생명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원래 근본적인 그 재질은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어떤 거예요? 밟히는 존재입니다. 던지면 깨지고 찌그러지는 게 흙이라는 존재예요. 연약하고도 연약한. 동물들에게도 밟히고 모두에게 밟히는 존재가 흙입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연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하고 또 연약한 밟힐 수밖에 없는 그 흙이라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연약하고도 또 연약한 밟힐 수밖에 없는 그 흙으로 된 인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파워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를 누가 주신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얼마 전 제 조카하고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삼촌, 이거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엉엉 울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강아지는 영혼이 없대. 막 엉엉 울면서. 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강아지는 영혼이 없대. 어떡해? 그거 맞는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에 또 동물을 애완견들 너무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그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생명, 즉 하나님의 기운인 하나님의 영인 생명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부어져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존재는 우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이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하고 동급이 아니에요. 그 강아지들 죽었다고 장례식까지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 동물 죽었다고 영정상징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죽음을 그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으신 영이 있다는 거죠. 생명. 그게 다른 존재들과 우리가 다 다른 점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배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그릇은 바로 뭐냐면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귀하고도 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담긴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몸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잘 기억하세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는다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하냐면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강력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고 귀하고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야 돼요. 나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내 손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을 가진 위대한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개미만도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 자신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어서 연약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신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에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있기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나는 귀하고도 귀한 존재일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정립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나의 정체성, 성경적인 정체성 확립하십시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찾아온 그 두 명의 여학생들처럼 이 세상은 내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나 자신을 바닥까지 꼬라박으면서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게 만들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지하 150m까지 끌어들여요. 반대일 때도 있죠. 우리는 이제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결단을 내리십니다. 내가 그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데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과감하게 그걸 단절해나가는 그런 작업도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창세기라는 책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놓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성경적인 정체성,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문장, 너희는 확실한 내 백성이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 문장에 우리 마음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한 문장이 내가 캠퍼스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 말이 내가 일이 안 될 때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때론 내가 너무 잘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나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원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확실한 내 백성이다. 이 말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조절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옵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진로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